오늘의 10분 말씀. 야고보서는 성경 말씀의 해석이 넘쳐나는 시대, 하지만 믿음의 결단 또는 행함이 없는 시대에 반드시 묵상되어져야 할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쓴 책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 또한 그것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야고보는 본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본인을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어린 시절 예수님의 죄악된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더라면 분명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동생 야고보에게 그의 부활의 몸을 증명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때 동생 야고보는 이제 형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 초대교회를 섬기다가 결국 순교당한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생긴 그리스도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으며 박해를 받았고, 또한 예루살렘 지역의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AD 46년도경에 커다란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킨 리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 밖에 믿음 생활을 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동시에 핍박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부분, 즉 산상수훈과 잠언의 지혜의 부분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초점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안타깝게도 불의도 존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불의한 것은 완전히 심판 속에서 사라질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 그 날이 오기 전까지 현재 우리 삶에 있는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선 말하는 믿음을 강조한 말씀과 상반된 견해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오히려 바울 서신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시작,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시작 이후 우리의 성장 역할을,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성숙해야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 야고보는 믿는 자로서, 그리고 순교를 당한 자로서 믿는 자의 시련이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했고 그 시련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더 성장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살펴볼 야고보서를 더욱더 감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의 시련을 다룹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함으로 그 시련에 반응해야 함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하는 부와 가난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믿는 자들의 시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일단 1절은 편지의 정통적인 인사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본인을 예수님의 동생 또는 사도라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자 야고보도 수신자들과 동등한 입장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본인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며 그 당시 믿음의 공동체에게 본인 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전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신 것을 강조하고자 본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강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강한 표현인 복종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복종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절 끝부분에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믿는 모든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시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고난을 철저하게 기쁨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두 번째는 온전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유혹, 테스트, 고난, 시련 등 다양한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인 여러 가지 시험이라 표현한 것은 믿는 자들 삶 속에 다양한 시련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시험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 받는 시련도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서 온전히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라는 뜻은 완벽이라는 뜻보다는 전체 또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 처음에는 부모에게 안겨만 있다가 나중에는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고 결국은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다시 지팡이나 워커 같은 것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전체적인 성장기인 것입니다.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이후에 회복되어질 날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 시련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시련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그 반응은 온전히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에서 말하는 온전한 기쁨은 그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과까지 신뢰함으로 넉넉하게 현재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왜 그 시련을 온전한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을 명령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 인내를 다시 한번 온전히 이루라 말하고 이 인내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말하며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받는 동안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한 우리를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우리란 부족한 내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현재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은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낄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를 명령합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시련을 통해 온전한 인내를 갖게 되고 온전한 인내를 통해 온전한 우리를 만든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8절까지 지혜를 구함으로 그 시련에 반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5절에 지혜를 끈질기게 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지성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살펴보시면 지혜는 내가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오늘 야고보서는 강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그 지혜를 구했으면 그것을 주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즉 성품 자체를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고보서는 믿는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저자 야고보를 통해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우리들이 예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또는 그분의 성품을 시험하기 위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자는 아예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항상 두 가지, 즉 나의 욕심과 순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혜를 구함으로 시련에 반응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시련을 이겨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향해 삶의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부분과 함께 비교하며 묵상하시면 더 깊은 깨달음, 인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는 가난한 믿음의 사람은 높은 지위를 자랑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가난이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가난하게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부한 자, 즉 부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 중에 부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물질적으로 부한 자들은 낮아짐, 즉 겸손으로 남을 대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김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태양과 바람을 등장시키면서 태양은 풀들을 마르게 하는 역할로 표현하고 바람은 그 뜨거운 태양열 속에 생명이 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아름다운 꽃밑도 떨어지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말하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결국 사라질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기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난하더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부자라도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시련을 감정적인 슬픔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함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런 시련 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함을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련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하던 가난하던 그것에 상관없이 가난한 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부한 자는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시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나의 시련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자, 즉 시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되어진 나의 모습을 보시며 삶의 큰 그림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난한 자이면 그것으로 인해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자이시면 나의 부로 인해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것을 아시고 겸손하게 남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